오늘 우리 주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자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평범하였던 일상이 사라지고 우리가 아주 당연하게 누렸던 자유로움도 빼앗겨버린 지 언 4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심각한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통제하고 자유를 빼앗기는 듯한 어려움을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전염병의 재난은 우리 인간들로부터 인해 시작되었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난개발을 만들어내었고 사람이 갈 수 없었던, 사람이 손이 닿지 않았던 그 밀림과 그 자연 속까지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서 도시를 세우고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면서 이전에는 사람들이 만나도 되지 않아야 될 바로 심각한 바이러스들과 병원균들을 접촉하게 되는 인간 방종의 결과가 결국 이 전염병의 고난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천 지역의 개척교회 부흥회 모임을 통해 퍼져나가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도대체 어떤 교회들인가 하는 궁금증에 그 문제가 된 교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본 결과 목회자 생활을 20년을 넘게 하면서 처음 들어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애녹총회라는 교단의 교회들이었고 그 문제가 된 상가, 지하, 10여 평도 안 되는 개척교회가 총회 본부이고 총회 신학교이고 그 교회 여자 목사가 총회장이고 언론에서는 인천의 지역 개척교회 목회자들의 모임이라고 보도하였는데 그들이 실제로는 국제 애녹 부흥사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부흥회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이비 교회 목사들의 방종의 모임을 세상에서 볼 때는 정상적인 교회로 볼 수밖에 없기에 그래서 정상적이고 건전한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피해를 보는 모습들을 보면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인천 지역에서 열심히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SNS에 그분들은 상식과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목회와 그리고 이웃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교회들 그 교회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에 언론에서도 신천지를 보도했던 것처럼 분명하게 그들의 단체명을 정확하게 보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하니까요. 하지만 그 자유를 벗어나 가짜 신학교를 만들고 지하 10평도 안 되는 개척교회가 총회 본부가 되고 어디서 학위를 받았는지 모르는 이가 총회장이 되고 그걸 쫓아다니는 종교업자들이 모여서 자기들 마음대로 욕구대로 행동하는 모습들은 다른 이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사기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국제 애녹 부흥사회 그들이 모이는 매주 목요일 저녁 신유성회라는 이름의 은사치유성회는 좁은 공간에서 이 시국에 마스크도 쓰지 않고 거리두기도 없이 비정상적이고 열광적인 찬양과 기도 그리고 집단 안수가 행해졌다고 합니다. 사실 안수도 아무렇게나 아무나 막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막을 사람도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들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무분별한 모습들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자유가 아닌 방종이라는 것입니다. 방종의 사전적 의미는 아무 거리낌이 없이
제멋대로 함부로 행동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제멋대로 함부로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었고 그렇게 행하면서도 자기들끼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랬을까요? 정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면 말도 안 되는 사기에 가까운 신학교와 교단을 차릴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정통적인 교단의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정식 신학교에 입학하여 제대로 된 신학을 공부하고 훈련을 받고 여러 목회지에서 십수년 전도사부터 전임전도사, 부목사의 과정을 거쳐서 목회하는 것이 정상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진실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불법과 편법으로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통신으로 목사 안수를 받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수십 년간 수만 명이 넘게 자행되어 왔고 그 지경에서 그중 가운데 사이비 이단이 가짜 교단의 목사들이 넘쳐나와 사회의 악과 같은 어려움과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형교회 일부 목사님들 중에도 제대로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분들도 있고 가짜 학위를 버젓이 홈페이지 소개글에 올려놓는 모습들을 보면 자신의 출신도 거짓말하는 이들이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듭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자유와 방종을 나누는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기준을 진리로 보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사전적 의미는 현실이나 사실에 분명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또는 보편적, 불변적으로 알맞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이런 보편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호크만 주석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적인 알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하에 이루어진 거룩하고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제한적이고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섭리하에 이루어진 거룩하고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진리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말씀도 있네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바로 이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리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영신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우리 육체와
조건, 환경, 능력의 제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느끼게 되고 거룩하고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요.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되는 방종은 그 시작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그 방종의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면 거짓으로 신학교를 만들고 총회를 만들고 2개월짜리 6개월짜리 가짜 목사를 양산해내며 학위장사로 수익을 취하는 거짓 종교업자의 모습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래서 거짓과 편법과는 거리가 먼 정상적인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심하게는 수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후에는 쉽지 않은 삶의 자리 가운데 전도사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견디어내고, 그러면서 신실하게 신학을 배우고 익히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경건 훈련과 영성 훈련을 받고 3년의 그 과정, 신학대학원의 과정을 모두 다 마친 후에 전임 전도사로 2년을 사역하면서 목사고시를 준비하고, 목사고시가 한 번에 붙는 경우도 있지만 심하면 5년씩 고시에서 떨어져 가면서 성경, 헌법, 설교, 논술, 교회사, 면접을 통과하고,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목사가 되어도 부목사로 또 수년간을 목회 수련을 쌓고 그 시간을 거쳐서 담임 목회를 하는 것이 진리를 통한 진정한 자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자의 진정한 자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자유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신실하게 목회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거짓과 편법으로 수개월 만에 목사라는 타이틀을 얻은 이가 어떻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대로 목회사역을 감당할 수나 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교회에 계시겠습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분들 중에 사람들이 잘 안 모이니까 결국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와 같이 사람들을 속여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이비 이단에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사이비 그러한 교회의 목사로 변질되는, 그렇다라는 이단 연구소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기가 찹니다. 처음부터 거짓이니 끝에도 거짓으로 끝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제가 이 케이스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유가 아닌 방종의 결정,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하는 판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방종의 결과는 참으로 혹독합니다. 3일 기도의 시간에도 인용하여 말씀드렸지만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브룩스의 말을 첨언합니다. 삶에서 가장 달콤해 보이는 죄들이 죽음 이후에는 가장 쓰라린 것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거짓과 무분별함으로 시작된 방종은 우리의 삶과 영혼에 가장 쓰라린 상처가 되어버립니다.
이번 코로나19가 임하는 것들을 자세히 보면 조심이나 절제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방심하고 방종하는 것들에 크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삶의 모습은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행하려는 방종의 모습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자유함의 삶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유롭게 편안한 자리에서 찾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거나 서서 항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나이가 자신이 앉아 있던 자리에 구멍을 뚫고 있는 것입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나이에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배에 구멍을 내면 어떡합니까? 누굴 죽일 작정이요? 이봐요, 당신 정신 나갔어? 하지만 그 사나이는 험상궂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리를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요? 내 자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결국 그 산에도 많은 사람들도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답니다. 이 탈무드 이야기의 제목은 자유와 방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지만 방종은 책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기준이 주어집니다. 이 기준은 어찌 보면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보다 높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교회 다니는 것들은 쯧쯧. 우리가 이런 비난의 소리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비난의 소리가 아닌 저분은 참 정직한, 저분은 참 진실한, 저분은 참 사랑이 많은데 저분은 교회를 다니시는구나.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칭찬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그 자유함은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